번째 구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자, 성경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일 곧 장래, 내일의 삶은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첫 번째 구절에서 그렇게 내일 일은 오늘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사고 없이 삶을 살았다라고 해서 내일도 역시 물론 그렇게 안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장래일들은 내일 일이라고 하는 그 삶의 시간들은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신약성경 누가복음과 그리고 야고보서 그 두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우리 먼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부유한 농부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한 부유한 농부가 이제 16절에서 보게 되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많은 열매를 결실을 거두어 드렸어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이제 그 곡간이 좁아서 더 넓은 곡간을 지어서 자기가 거두어들인 많은 곡식들 결실들을 걷다가 모아두고 그리고 식구들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자, 자기가 많은 그 곡식의 결실을 맺어서 이제 많은 해 동안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제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이제 내가 평안히 먹고 쉬고 즐거워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부유한 농부에 대해서 20절의 말씀을 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그 부유한 농부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음에 자,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자기가 그것을 거두어 드렸다 할지라도 자,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것이 어떤 결과가 맺어지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한 번 다시 한번 알 수 있죠. 자,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자,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우리가 큰 어떤 도시에 가서 많은 장사를 해서 많은 이익을 남겨서 우리가 큰 돈을 벌어보자 라고 하면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내일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것을 자기들이 많은 물질을 이익을 얻어들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죠. 자, 그런데 그런 계획을 그들이 세운다 할지라도 14절 말씀에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내일 일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내일 일 장래일에 대해서 성취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안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내일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장래일은 내일에 대한 시간은 우리의 장래의 그 시간들은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절 11절 물론 결론적인 말씀이 될 수 있지만 11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지혜를 얻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장래가 내일의 우리의 삶의 계획이 우리가 어떠한 많은 것을 현재 내가 많은 세상에 있는 물질을 거두어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일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일 장래 그 시간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니까 아무리 우리가 많은 계획을 우리가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승낙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 우리의 장래가 편안하고 안전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그러니까 늘 우리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 좀 더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하는 것이 내가 앞장서서 내가 먼저 내 삶에 대해서 어떤 내 좋은 부분, 나의 어떤 장점 이런 것을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떤 좋은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을 보면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자, 돌은 무겁죠. 그리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죠. 자, 그런데 미련한 자의 분노는 그 돌보다 많은 그 모래보다 더 무겁다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어떤 파괴적인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분노는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분노는 미련한 자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에게 있는 그 분노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으면 파괴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자, 무거운 것을 내려떠들 때 얼마나 많은 것이 이제 망가지고 파괴되지 않습니까? 자, 그만큼 무거운, 자, 무거우니까 이제 다른 것을 망가뜨릴 수 있는 힘의 강도가 센 것과 같죠. 자, 이렇게 미련한 자의 분노는 많은 것을 이제 엄청난 힘으로써 어떤 것을 망가뜨리고 이제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늘 우리들은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성품에 늘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릴 줄 알고 그 마음속에 분노 대신 평안함을 늘 유지하고 가질 수 있도록 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죠. 자, 4절 말씀에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 투기는 바로 질투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비바람이 쏘는 그런 것과 같은. 자, 그러나 투기는 그 투기 앞에서는 누가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질투하는 것이. 그러니까 분이라든가 분노라든가 투기, 질투심, 자, 이런 것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삶을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면책은 책망을 말하는 것이죠. 자,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리라. 어떤 그 숨은 사랑은 그 침묵해하는 그런 사랑은 오히려 책망보다 그 힘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책망을 하는 것이 그 숨은 사랑,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면서 침묵을 지키는 그 사랑보다 차라리 충고라든가 책망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의미를 깨닫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자, 친구의 그 아픈 책망, 그 아주 가시 같은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친구의 아픈 책망은 바로 충실함으로 비롯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들의 삶이 내 삶 속에 비록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죠. 비록 그 말 안에 그 말이 조금 그 상대방에게, 그 이웃에게 조금 이렇게 힘든 그런 힘든 것을 이렇게 준다 할지라도 숭실함 속에서, 바른 신실함 속에서 책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자, 배부를 때는 아무리 맛있는 달콤한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일지라도 달다.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죠. 시장의 반찬이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배부름 속에서는 그 어떤 좋은 것이나 어떤 유익한 것을 주어도 그 유익한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친구로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대인 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9절 읽었지만 친구의 충성된 권고. 자,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친구의 아픈 책망이라든가 9절 방금 읽은 친구의 충성된 권고, 같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친구의 충성된 권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상대방을 이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인도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내가 어떤 친구로부터, 이웃 사회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어떤 좋은 충고를 받으려고 기대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먼저 충성된 자로서 친구의 충성된 권고와 같이 내가 먼저 스스로 그 상대방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계속해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6절과 9절 그리고 10절 말씀에서 어떤 친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웃, 친구와 같은 그 이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오히려 형제의 어려움을 당할 때 형제를 찾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느니라. 그러니까 늘 우리는 형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언 다른 구절 말씀 우리가 볼 터이지만 이웃 속에서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늘 우리는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이 사회 속에서 내 삶이 다른 이웃에게, 곧 친구에게 내 자신이 충성스러운, 충실한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은 잠언 18장 24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18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18장 24절 말씀,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오냐,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리라. 어떤 형제에 대해서는 모든 형제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낫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죠. 자, 그리고 잠언 17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7장 17절의 말씀,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러니까 늘 형제는, 먼 이웃이 형제보다 낫다라고 했을 때 그럼 형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그것을 결코 의미하는 것은 아니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친구가 어떤 경우에, 형제가 어떤 경우에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다시 말씀을 보면 잠언 17장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러니까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의 삶과 그리고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다시 마지막 절 11절에 있는 말씀, 결론적인 말씀이 될 수 있지만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부단히 우리가 노력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마지막 11절 말씀,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느니라. 자, 지혜를 얻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들이 믿음의 영적인 삶,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믿음의 관계를 맺으며 삶을 살아가는 그 길로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럼과 동시에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가족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웃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특별히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부유한 그 부자 비유, 농부에 관한 그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내일 우리가 아무리 내일 일에 대해서 많은 좋은 물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그러니 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지혜로운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